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253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감사의 대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우리 교회는 제7차 특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벌써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변화와 함께 오늘부터 우리 마주물이란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믿음 안에 들어왔었다가 뒤로 물러간 영혼들을, 날이 갈수록 버거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딘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애타는 영혼들을, 무엇보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무작정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예랑제라고 부릅니다. 예랑제는 예수사랑 축제의 줄임말이고요. 이제 올해로 4번째 제4회를 맞이하게 되는 전도 축제입니다. 오늘 광고한 대로 2014 예랑제는 다가오는 11월 16일 주일에 열립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부터 저도 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주일인 오늘은 영적 대각성 운동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건망증을 고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TV 광고 한 편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당신 핸드폰 어디다 뒀어요? 그 식탁에 있을 거예요. 왜요? 아니 그냥 오늘 야구 하는데 야구 좀 보자. 아이고 지금 얼마나 재밌는 거 하는데요. 양발이나 좀 뒤집어 놓지 마세요. 이 광고를 보면서 공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 시간에 이것을 보여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여기서 바카스 그러면 안 됩니다. 바카스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바카스가 제 관심이 아니라 건망증 때문입니다. 건망증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을 보면 아예 이게 의학 용어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건망증이라는 것이 이제 경험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어느 시기 동안, 어느 일정한 시기 동안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억은 나는데 이렇게 드문 기억나는 일종의 기억장애가 건망증입니다. 건망증은 비단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어분하기 3년 찾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엄마가 자기 아기를 등에 업고는 글쎄 3년 동안 찾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한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어요. 어르신들 쓰시는 곰방대 아시죠? 곰방대.
이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오른손에 들고 길을 걸어가는데 걷다 보면 팔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오른손이 딱 올라오면 내 곰방대 여기 있네. 내려가고 왼손 올라오면 내 곰방대 금방 어디 갔지? 내 곰방대 여기 있네. 내 곰방대 어디 갔지?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 참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꽤 답답한 노릇이죠. 건망증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베스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이건데 계단 중간에서 넘어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면 사람들이 민망함에 빨리 일어나 버리잖아요. 불이 나게 일어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잠깐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다가 넘어졌냐 내려가다가 넘어졌냐 그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멍 하고 서 있었다고 하니 이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우리 중에도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종종 건망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11월 첫 번째 주일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건망증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건망증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망증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서 다음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거의 집대성한 책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 기록의 의미가 매우 큰 성경입니다. 특히 로마서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기록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먼저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전제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본문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시인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 역시 확실하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마음 중심으로 믿고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에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직도 이렇게 버거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봉독한 말씀을 조금 넘어가서 볼 수 있는 17절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믿게 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과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믿음이라는 게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주보를 보면 칼럼에 제가 2명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한 사람은 아예 생짜배기 새가족입니다. 내년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그다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요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 특별히 특세 마지막 주간에는 아예 마음 먹고 집이 좀 떨어져 있는데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어제 이제 특세 마치고 나서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주간 특세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동네 가면 이렇게 세댁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모임이 되잖아요. 언니 동생 하면서 그런 모임에서 이렇게 자기가 받았던 말씀의 은혜를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매 같아요. 그 자매가 우리 성도에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언니 너무 영적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들은 말씀을 얘기하니까 너무 영적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나한테 또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계속해서 그러더래요. 언니 이러다가 전도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보십시오. 그 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성도는 지난 2년여 동안 신앙의 방황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방황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공예배 시간에 더 열심히, 더 자주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카톡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솔밭공원 근처에 방을 봤는데 그 방을 정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올라왔길래 물어봤어요. 결정했냐? 그랬더니 서라벌 중학교는 그 옆에 방을 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사 오냐? 하니까 다다음 주에 이사 오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뻐하니까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두 사람에게서 끝낼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 말씀 배우는 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내는 거 인색하면서 뒤에서 뭐가 되니 안 되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러고 저러고 시비를 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계속되는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역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기억을 잘 더듬어 봐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은 거지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굳센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내가 정말 예수의 예자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 눈을 딱 뜨면서부터 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무슨 돌을 닦듯 시간을 딱 보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번쩍하고 성광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서 물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예수 믿었어 라는 사람 없어요. 굳이 다른 사람을 예로 들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관심을 갖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전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해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그야말로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 없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듣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왜 듣지 못합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왜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선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든지 모여있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는 옳거니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네, 나를 위한 십자가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네 라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믿게 됩니다.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친구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양윤호라는 친구,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 친구와 연락이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10개월 동안 저에게 아주 성가실 정도로 복음을 전했던 친구.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한 수요일쯤 목요일쯤에는 귀찮아가지고 그래 가자 가. 아이고 지금 그만해라. 니네 교회 갈게. 그랬어요. 근데 주말이 되면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면 너 가만 안 둔다.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신경이 쓰여가지고 야 다음에 가자. 그러기를 10개월 했어요. 10개월. 근데 10개월 만에 이 친구의 그 극성에 제가 져가지고 교회를 갔거든요. 그리고서 시작된 신앙생활이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휴대폰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3을 졸업하면서 제가 이 친구와 연락이 끊어졌어요. 따져보니까 거의 한 30년은 가까이 끊어진 건데 얼마 전에 이 친구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내가 목사 됐는데
내가 너 때문에 목사 됐다. 너 이름 우리 교회에서 유명하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막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 보고 목사 되라고 그랬냐? 뭐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아니 네가 나한테 목사 되라고 한 적은 없지. 근데 네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 갈 것 때문에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너 때문에 목사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부담스러워하긴 하던데 이번 주간에 만납니다. 목요일 날. 만나는데 한 30여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혹은 지나가는 전도자의 입술,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일지도 몰라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향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이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이 조금은 덜 리얼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역시 신앙의 가정이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위대하고 큰 사랑의 힘을 알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다른 사람 모르고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 모두는 넘치도록 감격했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쳐내야 했습니다. 하룻밤을 꽉꽉 세우며 몸부림치듯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마지막 열람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때 나를 구원의 길에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전히 같은 농도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역시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큰 감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렇듯 지금 자기 속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 성도들은 아무쪼록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잘 간직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과정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건망증 환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미 건망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건망증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렇게 하하하 웃고 넘어갈 만한 일들이 있어요. 하성란 씨라는 분이 쓴 지구와 가까운 소행성과의 랑데뷰라는 소설에 보면 건망증이 아주 심한 한 남자 이야기가 나와요. 비가 오는 날 남자가 우산을 들고 사무실을 나와 소포를 붙이러 갑니다. 이 남자는 우체국에 들르기 전에 식당에 가서 먼저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우체국 가서 소포를 다 붙이고 밖으로 나왔는데 빗줄기가 아까와는 다르게 아주 굵직하게 내리는 거죠. 그제야 이 남자는 자기가 식당에 우산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자가 우산 하면서 다시 식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서 종업원과 얼굴이 딱 마주치자마자 그 순간에 이 남자가 그만 우산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종업원은 다시 들어온 손님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잠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이 우산이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결국은 이 남자가 그 소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렇게 밖에 비가 올 때 펴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비가 올 때 이렇게 펴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이 남자의 그 속사정을 알 리가 없으니까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생님, 그거 지금 제게 수수께끼 내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소한 건망증은 때로는 유쾌하고 시간이 흐르면요. 나중에 우리 그때 그랬었지 하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깜빡 잊고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나왔다든지 등에 어분하게 3년 찾는 이런 건망증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건망증이 살고 죽는 것을 좌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쥐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쥐를 잡는 전통적인 방법이 뭐예요? 뭘로 잡아요, 쥐를? 쥐를 때려잡아요? 고양이로 잡잖아요, 고양이. 제일 전통적인 방법. 고양이하고 쥐를 한 공간 안에 놔두면요, 이놈들이 지들끼리 머리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쥐가 항상 불리해요. 왜냐하면 기억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그때 쥐는 이 자기 쥐 구멍을 이제 통해서 들랑달랑 하니까 쑥 나갔는데 고양이가 딱 웅크리고 있으면 이놈은 에그머니 하고 쏙 들어가요. 여러분, 에그머니 하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뭐 금방이잖아요. 뭐 짧은 시간인데 문제는 이놈이 에그머니 하고 들어가다가 자기가 고양이를 봤다는 걸 잊어버려요. 닭대가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예? 닭대가리가 문제가 아니고 쥐도 문제더라고, 이놈이. 거기서 거기 드나드는 게 얼마인데 들어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또 나갑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보면 에고머니에 또 들어가는데 또 잊어버려요. 이 녀석이 이걸 여러 번 반복해야만 비로소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쥐가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고양이는 딱 지키고 있다가 결국 그놈을 순간적으로 탁 낚아채서 먹잇감이 되게 한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쥐가 잡아먹히곤 하는데요. 보세요. 이런 경우는 건망증이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건망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망증으로 인해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에 대한 건망증은 후자에 속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초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일들을 사람들의 일을 통해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왔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그들을 기억해 내십시오. 당신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눈물 지으며 기도했던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의 입술에서 쉼없이 흘러나오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의 반대와 비웃음,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아까 친구 얘기했지만 막 교회 가자면 야, 그 성가시게 뭘 가냐? 아, 뭐 교회 가면 그 이쯤 맨날 하는 얘기. 뭐 헌금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가냐? 야, 교회 가는 사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평소에 보니까 그 사람들 행실 보면 나는 내가 그보다 더 낫다, 야. 내가 너한테 왜 예수 믿냐? 이런 얘기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했던 그 입술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기 위해 그야말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자신의 사랑과 시간을 기꺼이 투자했던 그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첫 해부터 저와 있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2011년 7월 달 시작이기 때문에 2012년 첫 번 부활절 지킬 때 일단에 손님들이 왔었잖아요. 대구에서. 제가 그 전년도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KTX 타고 대구까지 가서 그 어른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수술 전에 기도해드리고 꼭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그분이 좀 항암 치료 마무리할 무렵에 또 KTX 타고 대구 가서 그 어른 만나고, 그 어른이 하여튼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교회 가기 전에 제가 있는 교회 와서 꼭 첫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시작하겠다 그래서 찾아온 게 그때 부활절이었어요. 조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가족들이 한 10여 분이 같이 와가지고 첫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려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올 봄에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은 사진 목사님하고 찍은 걸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어른은 제가 지금도 전화하면 제가 가끔 하거든요. 명절 같은 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꼭 그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다른 얘기는 그 다음이야. 꼭 첫 번째 얘기는 목사님, 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 어른이 농악 상세를 하셔갖고 이 사물놀이를 잘 하시거든요. 그 교인들 데리고서 사물놀이 선생님하고 계시더라고. 주일날 점심 식사할 때 이 70이 훌쩍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 어른이 앞치마 메고 점심 식사 이 봉사하는 거예요. 서빙하는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서울에서 대구까지 달려간 목사를 봐주신 거지. 예?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에 대한 행복함을 지금도 고백하니까
KTX 되게 비싸던데요. 제가 2번 왕복했잖아요. 그 어른 때문에. 내가 대구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 만나러 갔어요. 그분 만나러. 네, 그것이 그분에게 구원받는 길이 됐으니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잊고 사는 겁니까? 왜 걸리지 말아야 할 건망증에 걸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말씀한 거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볼게요. 신약 121쪽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121쪽 함께 우리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7절 봉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원래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한 마리를 잃었어요. 설사 그렇다 해도 이 목자에게는 이미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 계산 좋아하는데 99대 1까지 거 좀 하나 없는 셈 쳐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목자는 지금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 양을 생각하니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따로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들판과 골짜기를 누빈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목자가 얼마나 기뻤던지 말씀 보셨잖아요. 친구들, 이웃들 불러서 막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단지 주판만 우리가 튕겨보면 이게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그 한 마리 찾았다고 그것도 어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말이죠. 잔치를 벌이고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해요. 우리의 상식으로 잘 안 통하는 일이지만 주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갖고 있는 매우 고정된 선입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99마리의 양 속에 내가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잃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돼서 방황하고 다녔던 적이 없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나와 무관해요. 나는 항상 99마리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이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언제나 99마리 속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 것입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한 마리의 양처럼 인생의 향방을 잃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청년 시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듯한 장년의 시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황혼역을 바라보는 노년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때이든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 살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혹은 믿는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이 살았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던 것과 똑같은 때입니다. 그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들판으로, 골짜기로 우리가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통해, 형제나 자매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직장 동료들이나 그것도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이도저도 아니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누군가를 통해 주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 길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소 우리 모두는 길을 잃지 않고 주인의 이 돌봄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99마리의 양무리 속에 포함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도 언젠가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라는 위대한 인생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을 통해 이러한 영적인 건망증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고마운 한 사람이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준비한 것이 바로 2014 예랑제입니다.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올해로 4번째 시간을 맞이한 예랑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랑제 취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랑제는 하나님을 모른 채 혹은 하나님을 부인한 채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예랑제는 우리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던 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장 복된 인생길, 가장 복된 생명의 길, 가장 복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역입니다. 올해는 꿈틀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예랑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의 능력은 상실한 세상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꿈틀거리는 생명의 능력을 증명해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11월 16일 바로 이곳에 오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해야 할 일, 다른 건 놔두고요. 우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그 누군가처럼 이제 내가 인도할 한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을 정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카드를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가, 교회가 예랑객이 되기까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혼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영적인 건망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게 된 과정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 중에 기꺼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사람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살려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 위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꿈틀거리는 생명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